섭리적 고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끝에 가서야 이해가 되는 고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끝에 가서야 섭리적 고난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섭리적 고난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당하게 되는 고난인데요. 그런 점에서 수동적 고난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섭리적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시인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인데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2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라고 했고요. 19절과 20절에서는 내 원수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원수들은 다윗이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고 죽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노려보고 있으니 얼마나 심정이 복잡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원수들이 있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있다면 나 홀로만 남은 느낌이죠. 아무도 나의 편에 서줄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내 지독한 괴로움과 슬픔을 만져줄 사람은 없는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너무 힘든데 마음을 열고 찾아갈 사람이 없는 외로움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오늘 15절에서 다윗은 정말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통을 풀어쓰고 있는데요. 너무 사는 게 고통이라서 하나님을 핏발서리게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나의 고통을 외면하는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6절에서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데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으니 좀 봐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완전히 거절당한 기분이죠. 지금 너무 괴로워서 죽겠는데 하나님마저 외면하신다고 생각이 드니 마치 무너진 건물에 압사당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닥쳐온 엄청난 고난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는 고통스럽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난을 섭리적 고난으로 승화시키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 지독한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하려 합니까? 다윗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문제이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점을 깨우치려고 한 것이죠. 7절에 보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18절에서 내 모든 죄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본 것입니다. 심지어는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와 허물도 기억해내고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11절에서 하나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죄가 크다고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라고 잘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고통이 짓눌렀을 때 원망의 기회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확신이죠. 다윗이 확신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친밀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이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은요,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친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원수들은요 자신이 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어나고 회복되고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모와 같은 분이에요. 정말 자신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내가 잘 되면 시기하고 안 되면 은근히 고소해 하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죠. 정말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건 힘들어도 괜찮은 삶입니다. 그런데 설령 아무도 내게 없다고 느껴져도 최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가 보는 대자연과 깊은 바다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심지어 아무도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그분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일어날 분이 있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삶으로 성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사는 게 고통입니다. 살면 살수록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잖아요. 자연의 순리에 자신을 맡기고 욕망을 내려놓고 순응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불행하고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린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은 드넓은 대자연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심신에 지친 우리를 그저 받아주십니다. 죄를 자백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을 먹고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것을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뿐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처럼 살아갑시다. 다윗처럼 노래합시다.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맡긴 인생, 그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나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아시는 그분께, 나의 슬픔과 외로움을 아시는 그분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삶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그 선한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최악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난도 파도 타기처럼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여, 지독한 고난과 씁쓸한 고통을 때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섭리적 고통임을 믿습니다. 나를 이 고통의 과정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억지 웃음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한 웃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